자,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경책이란다. 그 교리서 91장 좀 봐주세요. 91장 보게 되면 풀어봅시다. 하느님의 용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뒤에. 여섯째 줄 뒤에 보이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신앙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영광과 성령의 말씀이시다. 창조의 대거와 존재와 성령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스라엘에서 이 역사 안에서 정의와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셨다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오순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순절. 오는 다섯. 순은 뭐예요? 순. 옛날 우리나라 말인데 순은 열을 가리킵니다. 열을. 오순절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5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0일에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난 것이죠. 성령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 본 모습으로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밥도 먹고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행을 했는데 그 후에 또 돌아가신 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50이 되는 그날에 제자들은 무서워야지. 왜 무섭냐면은 죽을까봐. 로마의 군전들한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거예요. 즉 병이 있는 것은 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왜냐하면 옛날 대학생들 막 데모하면서 막 도망다녔잖아요. 뭐 숨어 지내야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 고문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 생애의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는데 엄청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오순절 때 모여 있는데 물론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윙 하고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람이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그러는데 바람이 갑자기 들어오고요. 돌아가지고 뺑뺑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더 무섭잖아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바람이 불꽃이 되는 거예요. 불꽃이 돼가지고 각 제자들 머리 위에 불꽃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위로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이제 이것을 불꽃 모양으로 이제 성령의 표현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옛날에는 뭔가 성령 같은 걸 받게 되기는 표시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뜨거움을 느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고문도 두렵지 않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모든 게 다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복음 말씀 전하고 뭐 기적도 행하고 사람도 살리고 치유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중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의 신앙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게 되게 되면 하늘나라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같이. 그리고 부활을 설명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국제도시예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아. 외국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 외국인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유대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 말 하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목소리로 자기 나라 말을 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 미국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이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내 말을, 한국말을. 그런 현상 같은 것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힘을 받는데 진짜로 받는 것은 언제 받느냐? 세례시대. 오늘 이제 세례시간인데 세례시대 성령의 힘을 받습니다. 견진 때에도 성령의 힘을 받고 그것은 믿을 거예요. 믿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성당에서 벌어지는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제 다시 제가 시간 되게 되면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사도행전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책 지금 이야기한 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뒤에 뒤에 보게 되게 되면 성경책 펴게 되면 요런 데 있죠. 꼼짝한 거 사자가 들어있습니다. 사자가 사도행전 찾았어요? 사도행전? 못 찾았죠? 몇 페이지라고 내 책에는 206쪽인데 206쪽, 207쪽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요한복음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뒤에 있습니다. 2장 1절 200쪽 이게 다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책은 200쪽이에요. 근데 몰라.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이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성전하신 날까지 이를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에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락방에서 우수절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 아셨죠? 자,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준 거 있죠, 요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요거 있죠. 이걸 가지고 집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뭐 마르코 16장 1절부터 8절에서 비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5절 17절은 막달라 여자에게 나타나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자 여기 보세요. 그냥 됐습니다. 말씀 옆 사람하고 대하지 마시고, 이번에 제가 친구들하고 모임 나갔댔는데 이제 잘 나가는 친구여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갑자기 나한테 야 성경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사기가 되려면은 성경이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돼요. 이게 언제 잠깐만 조선자 자매님, 이기세 자매님 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전체의 이야기야. 성경이 사기가 되려면은 이 내용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이 책은 언제 쓰였냐? 마태복음 같으면은 AD 8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것은 130년에 쓰여졌거든요. 그 차이만 해서 3-40년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것도 90년, 루카복음 한 100년 이 정도에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80년부터 100년까지 요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마태복음 누가 썼냐면은 마태오 제자들이 쓴 거예요. 마태오가 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오는 돌아가셨어요. 마태오가 썼다고 이야기하지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집안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평양에서, 그다음에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 글을 썼습니다. 자기 경험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 글이 똑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한 3분의 1이 이 공관복음이나 마태오, 마르코, 루카 이 복음 세 복음 안에는 약 30%에서 50%가 똑같은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도 차이가 나지, 쓴 시기도, 그 다음에 지방도 틀리지. 한국이니까 뭐 평양, 서울, 제주도 하지 노마 하게 되게 되면 엄청 넓잖아요. 이 사람은 넓어요. 그런 데에서 어떻게 해서 베낄 수 없는 가운데에서 똑같은 구절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행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그건 거짓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뭐 성경은 거짓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자기가 편하려고. 내가 이런 양심법에서 구애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이유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고 사는 게 편하죠. 그렇잖아요. 누가 옆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이야 막 지적하게 되면은 막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런데 그런 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 쭉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 신부님이나 스님 같은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에 잘못이 별로 없어요. 왜? 양심이 맑아졌고 깨끗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신부님이나 스님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들, 아까 내가 그 친구 그런 사람들은 꼭 그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아. 하나만 가지고 잘못된 거 보이게 되면 꼭 그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전체를 보여야지. 전체를. 이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영성 상가가 포엘 신품이라고 계십니다. 포엘 신품.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정신과 의사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신과학 이름이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저도 크게 거부가 없어요. 거부가. 제 딸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왕따를 당했더라. 왕따 당한 이유가 욕 안 한다고. 왕따 당한 거예요. 그래 막 힘들어 해가지고 길비원 그 아동 뭐 무슨 과? 그 정신과 뭐 갔어요. 가가지고 의사님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이야기하면 나보다 집사람하고 나하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나가라 해가지고 둘이서 딸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한 2, 30분 한 것 같아. 꽤 오래 했어요. 시간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 들어와서 들어가더니 이제 딸이 이제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 눈물을 닦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응어리를 내뿜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딸이 내보내고 나한테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자꾸 괴롭히는 것 같은데 그 아빠가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그거 아니면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착하니까 괴로움을 당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이제 한 번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을 했더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일반적인 사람들도 조그만 잘못도 할 수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야 돼요. 이 폴 신부님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말 한 번 하게 되게 되면 홍각이 자매님 안 보여요. 어떻게 좀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은 보여야 돼. 다 보이는데 홍각이 자매님만 안 보여. 이 신부님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그냥 이야기가 잘 된 거야.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고 기분 좋게 나가는데 어떤 하루는 와가지고 어떤 자매님이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두세 번이면 끝날 건데 한 달, 두 달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안 가버리는 것이죠. 신부님 만날 필요 없다. 그래서 당신은 나하고 안 만나는 신부님이다. 해가지고 안 가버린 거예요. 안 가버렸는데 나중에 우연히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자매님을 만났더니 자매님이 얼굴이 틀리진 거야. 안색이 틀렸어. 자기 찾아갈 때는 굉장히 얼굴이 막 어둡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그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아우 자매님 어쩌고 이야기하다가 물어봤더니 성령 세미나를 나간 거예요. 성령 세미나. 성령 세미나 나와가지고 차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신분이 어떤 신분이 오셔가지고 강론을 막 성령 세미나 하시면서 아프신 분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나갔대요. 용기를 내서 나가가지고 나갔더니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머리에다.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안수기도 봤죠? 안수기도를 봤는데 갑자기 머리가 떳떳해지고 기도가 펑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 펑 나가 떨어져 뒤로 벌떡 넘어지는데 그게 무슨 힘이냐면 성령의 힘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 치유가 완치가 된 거예요. 한 80년대 성령 세미나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신부님들은 인천 대공원 있잖아요. 순병면 모여놓고 나는 그렇게 표현하죠. 장풍을 써. 장풍. 손으로 하나님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게 되면 그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그 봄이 있는 사람은 뒤로 바닥바닥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못 봤거든요. 성령 세미나를 잘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신기하다. 그것이 성령의 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기본을 놓치기는 안 돼요. 그렇게 성령을 받았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다시 초심을 놓치고 기본을 놓쳐버리게 되게 되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한번 했죠. 발이 늘어나는데 다시 줄어들었다. 그 이야기 안 했나?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신부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내 힘으로 환자를 치료한 줄 알았더니
내 힘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치료했거나 내가 기본을 놓쳤거나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고 싶어요. 미사 안에 무한한 은총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해요. 94쪽, 93쪽, 92쪽 보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있잖아요.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보이세요? 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밑에 두 번째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의 힘을 밝히시고 당신과 성령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언하셨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참조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은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받아요. 판관. 여러분들 삼손 기억나세요? 삼손. 옛날 구약의 삼손. 머리 기르잖아요. 머리. 영화도 뭐 삼손과 모텔 고릴라. 하여간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성령이에요. 머리카락이 성령이에요. 머리카락을 잘라볼 때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막 머리가 다시 길러가 다 죽게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런 초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람을 옛날에는 판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예언해서 눈에 보이게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언자. 이스라엘의 아무런 식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이사야 예언서 같은 거 읽어봤잖아요. 이런 예언자들이 이제 희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뜨거움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뜨거움이 생기지 않았다 이거 성령을 안 받았다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성령은 항상 우리한테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내리는 것은 언제나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이다. 이것은 교회 공식으로 내리는 성령이라 생각하면 되시고요. 성령을 파라클리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클리토는 협조자, 병원호자, 위로자, 깊은 탄식 이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파라클리토라는 것이. 그래서 변호자는 나를 부축해줘. 내가 힘들면 나를 변호해줘요. 누구한테 변호해줄까? 하나님한테 변호해주죠. 내가 힘들고 막 어려울 때, 막 내가 나쁜 일을 가려고 할 때, 파라클리토 협조자 성령께서는 하나님한테 나파야 지금 힘들어서 지금 그렇지 그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한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책 읽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영상을 성경이랑 동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뜨거운 것이 생겨.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이제 변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박해받던 초대교회 때는 진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힘들어. 박해를 받게 되게 되면은 힘든데 그 힘든 것을 그걸로만 가만히 놔두게 되면 안 되죠. 누가 위로를 해줘야 돼요. 위로를 해주게 되게 되면 또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위로자가 파라클리토 성령인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서 신부님 같은 것이 안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옆에 형제 자매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간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힘이에요. 내 배에
그래서 나한테 힘을 주는 그분이 나한테는 성령의 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위로자가 상처받아.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때에서 이제 성령께서 나를 사기를 올려주는, 이제 그것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막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 항상 하느님을 봐요. 하느님.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많이 힘든데 이 사람은 이제 꿈속에서 딱 보니까는 백사장을 보고 있어. 백사장을 보고 있는 백사장 걷게 되면 발자국이 몇 개 생겨야 돼요? 하나가 생겨야 돼요. 애까만 생기면 되잖아요. 근데 옆에 발자국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옆에 발자국. 내가 걸어가게 되면 옆에 발자국 계속 걸어가. 뒤돌아보기에는 발자국 두 개가 쭉 왔어. 하나는 내 거, 하나는 하느님 거. 내 옆에서 하느님께서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유래해주고, 감싸주고, 희망 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들 때야. 진짜 힘들 때. 막 사업에 망해가지고, 이거 살아야 돼.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해? 막 진짜 힘든데 꿈속에서 보니까는 발자국이 하나예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옆에 있는 발자국에 희망을 갖고 그래. 옆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내 이길 수 있다. 막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발자국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이 사람은 이제 깊은 탄식을 하는 것이죠. 하느님까지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하느님까지 나를 버리는데 나는 갈 데가 없구나 생각하는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너무 힘들어하잖아.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어.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네가 쓰러질까 봐 업고 가고 있다. 기운을 내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불길이 확 올라오는 것이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게 자꾸 믿음을 갈고 나갈 때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시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뭘 해주시고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나도 몰라. 이야기 못 들어봤으니까요. 그런데 하여간에 우리가 막 힘들 때는 하느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나를 업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느님을 만나고 할 때 항상 미사 드릴 때도 하느님을 만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안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못 느끼는 것이죠. 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받을 준비. 옛날에 뭐 구석기 시대 이럴 때는 수돗물 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본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야. 조선 시대에도 천수다비 해가지고 하늘에서 이런 비를 모아가지고 농사짓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 비를 그냥 비 내리는구나 이뻐지고 빗물을 받아 먹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거 먹을 땐 좋겠죠. 그럼 나중에는 어떡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을 파서라든지 그걸 받아놔야 돼. 그리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준비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교리 시간이 바로 그런 준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사 때 그 준비의 과정에서 내가 준비해 놓은데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채워야 돼. 그냥 채우지 않고 신부님이 이야기 잘하네. 오늘 뭐 강론 잘 들었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남는 것이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기억나는 게. 왜 하나도 없는 이유는 딱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상에서는 다 가지려고 그래. 다 가지려고. 신부님 말씀을 다 이렇게 챙기고 막 하려고 그래. 그러면 진짜 남는 게 없습니다. 신부님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와 닿는 그 한마디가 중요해요. 이게
한마디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하고 잘 대화도 하고 협조 관계를 잘 만들어야 돼. 잘 만들게 되게 되면은 이제 성령께서 많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칠은사라고도 있고 칠은사, 슬기, 통달, 의견, 굳셈, 효경, 지식, 경외심, 이게 칠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기, 지혜, 통달, 지각, 의견, 선악의 판단력, 굳셈, 용기, 효경,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고 더하는 것, 지식, 믿음의 식별,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할까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이런 성령의 칠인을 언제 봐도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고 이번에 영세 받을 때 견증받을 때 받습니다. 이렇게 7가지 은사를 받게 되면은 이 은사에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열매를 또 따게 돼요. 열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해석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식별, 이상한 언어,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한 가지만 가지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그래서 2가지, 3가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상한 언어, 옛날에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방언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이야기 안 하고 이상한 언어. 성경 세미나 가게 되면 지구상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 많은 모임 가운데에서 그 언어를 해석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막 이야기하게 되면 옆에서 그걸 해석을 해줘. 또 막 이야기하면 또 옆에서 해석을 해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이야기하고 자기가 해석을 해. 자기가 해석을 해. 근데 이 언어는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상한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모은 가운데에서 이상한 언어를 하는데 해석을 못해. 해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은사예요. 사탄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항상 이상한 언어를 하게 되면은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사람이 옆에서 나와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은 하느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다. 사탄의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지식의 은사, 그 열매 같은 것은 우리 교류 선생님들, 이게 우리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지식의 열매를 우리가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치유, 기적 이렇게 있는데 열매라든지 은사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멋있게 보이는 것은 있죠. 치유, 내가 안진병을 막 이렇게 때리고 아픈 사람 막 낫게 하고 보기 멋있죠. 이게 최고 같아. 그것이 아니고 은사와 열매는 높낮이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선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지. 개인 사역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이 은사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이 은사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 우리 모두의 것이죠. 우리 모두 거. 그럼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냐? 이 사람들은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치의 은사를 받고 기적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최고고 너네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것은 바로 뭐야? 사탄의 유혹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심을 갖지 않게 되게 되면 기본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그 은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주의 깊게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다고요? 미사.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양심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요. 양심을 지키려고.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점점 옆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게 되면 뭐가 가까울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가까워요. 사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달콤해요. 달콤하고 편하고 쉽고. 네, 알았습니다. 네. 혹시 5944 차주님 5944 차주님 계세요? 5954 59? 5954 아반떼 5944 안 계신가요? 네, 없어요. 자, 이걸로서 오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영광으로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같이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억지로 박수 치라는 것 같아요.